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부터 3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두 사람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로부터 31절에서는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에 26절까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27절로부터 31절까지도 역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7절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 30절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인정하는 메시아의 권위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적인 어떤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어지는 그런 부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가버나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은 이후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고 이 두 사건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27절, 28절에 보면 이 두 맹인의 어떤 자발성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실세,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앞 사건과 연결하면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나를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여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우리에게 눈을 맞춰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좀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길가로부터 예수님의 집에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들의 그 두 맹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혹은 자신들에게 메시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맹인의 관점에서는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갖는 의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메시아성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그 일, 즉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고 그럴 때 그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주시는 본문 28절로 29절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더해서 예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맹인들의 믿음은 예수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욕망 또는 자기가 바라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의 눈에서는 조금 벗어난 모든 것을 요구할 때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느냐? 그건 아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허락의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허락, 그 결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렇게 되니까 30절에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주시는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본 27절에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불렀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려지게 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정치적인 파괴자로 보는 로마 정치인들에게도 이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눈의 가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께서는 그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에 그 맹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의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7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의 능력이 메시아로서 병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맹인들의 믿음에다가 예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되어졌고 그 일을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예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9장 27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지하고 믿는 자들에 대한 예수의 능력,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의 눈, 나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슬픔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잊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